7절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다니는 것과 같으며. 아멘. 오늘은 내 길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무슨 상급을 줄 때도 포도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스티커를 붙여서 포도나무를 완성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했죠. 그게 포도나무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고 소중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인 포도나무를 심더라는 거죠. 예, 진돗개와 혼인해서 진돗개를 낳아야 되는데 진돗개가 잡종과 결합해서 잡종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탄식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제 봤던 20절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이 주셨던 그 귀한 멍에와 결박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21절부터 28절까지가 그 결과예요. 어제 봤던 멍에와 결박 한번 볼까?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멍에와 결박을 맸다. 사랑의 결박, 십자가의 결박을 맸는데 나 이딴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좋을 대로 살 거야. 그런데 그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 21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박을 끊고 나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결박을 끊은 결과가 뭐냐?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됨이 어찌 됩니까? 내가 너를 참 포도나무로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의 포도나무를 맺냐? 포도의 열매를 맺느냐? 이방인은 이방신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참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교회에 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의 신이 원하는 것, 바알이 죽었다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오직 그것만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도 자기가 소원을 이루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책망하는 내용도 뒤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이방신을 따르는 이방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어떤 종교 행사,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너 죄는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 오직 누군가가 핏값을 대신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스스로 막 씻어보려고 뭐 일주일 금식기도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또 몸을 상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너에게 칭찬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어떤 비누로도 너희의 죄악을 씻어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다른 걸로.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의 죄인을 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읽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스스로 씻어봤자 아무리 비누칠을 해봐도 너희들은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씻어주는데요? 하나님이 씻어주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종교 행위로 그 의로운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도 믿어도 어떻게 믿어라? 정성을 다해 믿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이왕에 믿으라면 뭘 어떻게 믿어라? 정성을 다해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치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다 바쳐야 신도 감옥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막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틀린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역장소 마음이에요. 예, 우리 하는 행위를 봐서 야, 니 참 착하고 선하다. 내가 이제 복을 줄게. 그 이방신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참새를 봐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이 염려스럽냐. 진짜 그런데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굶어 죽어서 염려하는 일이 없잖아요.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옷이 많은 게 무엇을 입을까 고르다가 아예 옷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옷이 없냐 이렇게 말을 하지. 옷이 진짜 없어서 옷 벗고 나온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줬는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가 불행의 씨앗이다. 참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요. 비교하지 마라. 아니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됐으면 이왕 목회자 동기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동기가 뭐 잘 되면 또 배가 아프고 이런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살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종이냐 종으로 살다 와라. 상전이냐 상전이냐 살다 와라. 이렇게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종입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우리가 상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인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종이냐? 종으로 살다라. 상전이냐? 상전으로 살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도 어떻게 이야기하냐? 종이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사업이 뭐 조그마한 뭐 중소기업이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의식해라. 그럼 하나님 대기업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걸 복음으로 하란다니까요. 그럴 줄 알아요. 그리고 착각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니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8명,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막 그냥 성공해요. 그리고 2명 이제 사례가 되는 거야. 그 열심히 김집사 열심히 조그마한 사업체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잘 냈더만 대기업이 됐다. 그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8명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가. 아니 10명이 암 환자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명이 나았어요. 9명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1명이 나았다는 것만 갖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만. 그럼 9명은 뭐일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귀신도요. 더 병 잘 고쳐주고요. 우리 소원 잘 들어줘요. 그게 오히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면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당을 따라가야 돼요. 무당을 따라가서 시킨 대로 잘하면 돼. 근데 무당들도 보니까 좋은 집에서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보니까 정보사 밑에 살고 참 별로더라고. 그렇게 앞을 알아맞히면 그렇게 잘 먹으면 좀 잘 살면 좋을 건데 또 그런 데가 또 점집이 많더라고요.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다. 암낙타가 뭐예요? 자기 그냥 욕구에 취해서 암낙타가요. 성욕에 취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여기서 이 남자 저 남자는 무슨 말이냐면 돈만 된다면 이것저것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낙타의 지금 성욕이 가득 찬 모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돈만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상관없고 돈만 된다면 나는 어떤 짓을 가능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근데 내 길이 그렇지 않느냐.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해놓고 돈 앞에 다 굴복해 도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암낙타가 자기의 성욕에 눈이 멀어서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암낙타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를 막으리요. 그를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의 발전기에 만나니라. 참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취해서 돈의 발전난, 세상의 발전난 그런 암낙타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지 않느냐.
다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그게 안 닦다가 성령에 취해서 요리 취하고 저리 취하는 모습하고 뭐가 다르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니까. 이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요즘 보면 그 금쪽인가 반쪽인가 나온 거 가끔 TV 보면 참 무서운 얘기들 많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반쪽인가 금쪽인가 네? 금쪽인가 보면 아이고 막 엄마를 할 때 뭐 엄마 머리끄덕을 잡고 막 끌고 돌아다니고 애기가 네, 막 유리창을 깨고 야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자세히 봤다니까요. 아 참 험해. 마치 우리가 철없을 때는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간섭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잔소리 안 해. 내가 발전난 개처럼 세상 쫓아다니다가 지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 관심이 없어. 근데 늘 엄마가 자꾸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발전난 암낙타처럼 왜 세상을 쫓아다니냐? 왜 세상에 취해 사느냐? 왜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냐? 좀 못 살면 안 되냐? 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냐? 좀 병들면 안 되냐? 자식이 좀 못돼서 어때서? 예, 그게 배수냐?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안 되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암낙타를 예를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벗은 발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발로도 세상이 좋아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벗은 발이 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며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근데 발을 벗고도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세상이 좋아요. 근데 벗은 발로 나가요. 목도 마르지 않아요. 늘 목말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깨달으면요 그냥 즐겁고 막 기쁘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호사를 해보니까 누가 장수를 많이 하냐 그러면 지휘자들하고 지휘자 있잖아요. 음악하는 지휘자들하고 성직자들이 가장 오래 산대. 왜 오래 사는가 봤더만 지휘자들은 음악을 막 지휘하다가 뭔가 영감을 하나 얻었을 때 그 엔돌핀이라는 것이 엔돌핀이라는 것이 막 감당할 수 없게 나온대요. 그 즐거움이. 그러면 성직자들은 왜 그러냐? 어떤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못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제가 10년 가까이 골방 안에 있을 때 그 엔돌핀이 얼마나 나왔는가 몰라요. 배고픔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저 말씀이었구나. 내가 어떤 목사들에게 사기당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착각했구나. 그리고 한 10년의 골방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엔돌핀이 막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믹서 커피 2잔. 그래서 옛날에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배가 고파. 그래서 회사 탕비실에 가서 한 10개 정도 훔쳐가. 집에 가서 그걸 한 3개 타먹어.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배 안 고픕니다. 믹서 커피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저는 믹서 커피 2개를 먹고, 거의 하루를 버틴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배가 안 고파. 왜? 막 엔돌핀이 올라와.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늘 말씀에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잘 살든 못 살든 얼굴이 꼼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것 따지는 게 어떤 성도가 이쁘게 보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막 사모하고 목사님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막 그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제일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별로 덜 이쁘게 보여요.
뭐 그렇게 아무리 갈망을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하여튼 간에 말씀을 갈망하는 것,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 오늘 그러잖아요. 목을 가라지 말라 하였으나니 이 목을 늘 촉촉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나무가 좀 시들어 있었지만 내가 물을 한 바퀴 주니까 여기서 보니까 물이 살아났다. 네, 이제 조금 생기가 돌더라고. 물을 먹으니까 물을 이제 물을 가라지 말라고 말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예, 진짜 말 안 들어. 이는 헛된 말이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노라. 나 말씀, 기도, 예배 그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요. 나는 그냥 이방신이 주겠다고 하는 그걸 추구하고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과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여. 그럼 도둑이요 살짝 더 올라가고 가면 수치를 안 당했는데 걸리면 얼마나 쪽팔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치를 당한대요. 수치 당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어디에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당한 상태예요. 지금 바벨론도 에레미야한테 멸망당했거든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우물에 그냥 던져짐을 당하고 임신한 사람은 배가 갈라짐을 당하고 질질질 끌려가고 뭘 떠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주님을 떠난 결과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나무를 향해서 우리 나무 밑에 가면 저기 뭐 줄 매놓고 비나이다 많잖아요. 예, 그 큰 나무 하나 잎사귀 비었다고 막 소송을 걸고 그래요. 이거 당산나무가 5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건데 감히 허락도 없이 이 나무를 잘라? 그래갖고 막 소송 걸고 난리 아니야. 막 현수막이 붙어있어. 이게 뭔 일이 돼? 그거 보니까 500년 된 나무에 또 이파리를 잘랐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야, 참.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만날 갔다가 저기 이상한 데 가면 남자 성기처럼 되는데 돌 만지고 가면 아들 난다 그러니까는 맨날 돌을 갖다가 만지작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다. 자,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 정도는 좋은 신앙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침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아침 예배 뜬금없이 나와. 그럼 목사는 깜짝 놀래.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정도면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줘도요. 얼마나 사람이요 오기가 있으니까 안 나와. 막 그냥 쌓이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고 마음의 찝찝함을 줘도 안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마음의 찝찝함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천국에 의지 없어서 면목 없이 나갑니다 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그나마 돌아오라고. 그나마 돌아오는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척만 해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회개하는 척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내일이면 또 달라져요. 그런데 회개하는 척만 하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매를 안 받냐? 예,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매를 안 받냐?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했을 때 바싹 엎드려 있어. 예, 여러분 이게 군대 가면요, 뭐 총이 공포탄이 이게 잘못 쏴질 때가 있어. 펑 소리가 나면요, 일제히 살려고 어떻게 하면 고개를 일제히 누가 엎드려 말도 안 해. 예, 전쟁 나면 막 우리 영화처럼 막 싸울 것 같죠. 막 달려가서 막 김상병하고 막 달려가 싸울 것 같죠. 예, 총을 안 쏴본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총소리가요, 땅땅땅땅 소리 나면 이게 총만 내놓고 총질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예, 심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부 숨어 있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좋은 신앙이다. 자, 28절 볼까? 28절까지 보고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선호수보다 많다.
네가 환난 데 다 불러봐라. 네가 불렀던 그것이 네 구원해 주는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서 네 신을 불러봐라. 그 신이 너를 천국 보내주는가. 네가 믿고 있는 돈이, 네가 믿고 있는 자식이, 네가 믿고 있는 목사가 너를 천국 보내주는가 봐라. 천국은 누가 보내준다? 주님이 보내주냐. 주님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왜 네가 쓸데없는 거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상이 네 성읍보다 많대. 성읍보다.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또 노포시, 예, 그 시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성기는 뭐예요? 자식, 한번 여기 생각, 수보다 뭐가 많아요? 돈, 자식, 큰 예배당, 성도 숫자, 성경 많이 하는 거, 예,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우리 뭐 아들 취직되는 거, 전부 이 성읍의 숫자보다 많아. 나는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전부 이거 저거 성금의 숫자보다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자,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에레미야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 스가랴 7장 5절부터 6절,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 시편 80편 14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자, 먼저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가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면 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택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택하면 되겠네요. 근데 택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만 사랑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청종합니까? 또 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따르질 않아요.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따르지 않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으라고 말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의 말씀만을 청종해야 됩니다. 또 그 말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언약으로 인하여 약속 때문에. 자, 에레미야 13장 23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웃음이 그의 피부를 흑음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은 저 흑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구수이 흑인이 그 피부를 그리고 흑인이 어떻게 아무리 뭐 비누칠 한다고 변할 수 있겠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벗겨내겠어요? 오히려 그게 쉽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에 익숙한 너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차라리 흑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이클 잭슨 보면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막 뭘 했다 그러잖아요. 수술했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또 퍼범이 자기가 좀 멋있는 퍼범 하려고 옆에다가 문이를 하나 더 달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오히려 의술을 통해서 그게 더 낫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술이 없잖아요. 이 흑인이 이제 시게 될 수 있겠느냐? 퍼범이 그 무늬를 벗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게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익숙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난 목사의 자질이 없나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고 하는데 욕심을 버리고 사라진가 보다. 예.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거든요. 너무 교회 성도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 늘어나는 게 기쁘더라고. 난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막 욕심을 버리라 그러고 막 죄와 싸우라 그러고 막 죄와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죄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막 자기 본인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늘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해. 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는 수긍했다는 뜻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수긍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흑인이 백인 되는 것이 더 낫다. 반점이 그 표범이 반점을 없애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너희는 죄에 익숙한 너희가 변할 수 있으랴? 있으랴 이거 반어법이잖아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눈만 뜨면 죄진다. 그게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돼. 이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해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맥히지가 않아. 맥히지가 않아.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맥히지가 않아. 원래 윤리도덕적 설교나 율법적 설교가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예화를 들을 때요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감동적으로 막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았다는 뜻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건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언제 막걸리 한잔 살짝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 그거 묵어도 된다더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아직도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걸 확정시켜줬어. 그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저쪽의 죄인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이 아침에 멀쩡히 나와가지고 만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칭찬 한 번도 안 듣고 나도 만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자 오늘 볼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포도 그 돌짝을 전부 다 제거하고 기름도 주고 막 그냥 물도 주고 해서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열매가 자라는 걸 보니까 들포도나무를 심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면 족한데 맨날 다른 것을 거기다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놨네. 이것을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를 맺어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쑥대밭 만들어보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또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날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냐면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신당하게 만들어요. 너가 세상 의지하지, 자식 의지하지, 돈 의지하지, 그걸 배신당하게 만듦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스가랴에서 가볼까요? 우리의 금식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까지. 스가랴.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스가랴는 자,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거니까 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정신을 좀 차릴 줄 알았으면 안 돼. 7장 5,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 기도였냐? 너희의 소원을 바라고 너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금식 기도 아니었나요? 금식 기도조차도 뭘로요? 바알의 욕망에 사로잡혔어. 풍요와 다산의 욕망에 사로잡혔어. 그걸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금식 기도 금지를 시켰어요. 금식 기도를 금지시키고 딱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금식해야 된다는 금식이야. 또 예배를 또 하나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와 간격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은혜와 간격이 없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금식해라. 그 외에는 금식하지 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마라. 금식 기도 금지를 내렸다니까요. 근데 금식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만 해라.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가 안 돼. 또 하나 나는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감격이 나를 찾아오질 않아요. 그럴 때 금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80편 14절. 시편 80편 14절. 시편 80편으로 가볼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주가 나와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주의 오른손 누굴까요? 하나님. 주의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하나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의 손을 덮어줘. 주의 손을 누구예요? 하나님. 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두 하나님.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또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않.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나와요. 두 주가 나와.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근데 그 안에 삼위가 계신 것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8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않으면 여기도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예,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두 주가 나올 때가 많아. 이 주가 누군가? 예,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예, 이걸 구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지 뭔 말인가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과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주의 얼굴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려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두 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안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까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윗과 아삽 이런 시편의 기자들은요 이걸 안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그렇구나. 예, 두 주가 계시는구나. 두 주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우리가 어제 찾아본 거예요. 어제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잖아요. 어제 요한복음 15장. 요 수요 예배 때 어제 생명에도 떠나지 않는 자, 생명에도 떠난 자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어제 우리는 다 생명에도 떠나 있는데 우리가 어디 붙어 있을 때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늘 떠나가요. 근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 인이가 돼야 돼. 이 손 붙어 있는 인이가 돼야 돼. 거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꽉 붙어 살아야 돼.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찰거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소원을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바알의 일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서머나게 모든 믿음의 건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